예레미야 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병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곧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크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군은 보발군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려 떠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게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베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입이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또 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5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네, 지금 영상이 나와서 저거를 넘겨야 되는데 넘어가질 않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 말씀을 다 읽은 셈이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저는 이제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51장을 보면 이제 그 흥미로운 말씀이 이제 나오죠. 뭐냐면 6절 말씀 보세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만국을 치시고 그러니까 만국을 치는 하나님의 몽둥이와도 같이 심판의 어떤 도구와도 같이 바벨론을 들어서 다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이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에게서 도망해 나와라.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때인데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함께 머물러 있다가는 함께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피하여 나오고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오늘 지금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 51장 6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45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50장 8절에도 사실은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죠. 나와서 피하라. 그 바벨론의 멸망에 그래서 함께 끌려가지 말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게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였거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먼저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거기에서 집 짓고 살아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에서 지금 집도 짓고 또 농사도 지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바벨론에서 피하라,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사실은 배치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처음에 바벨론의 형통을 구하고 평안함을 구하고 거기서 집 짓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기 70년 전이거든요. 유다가 패망하는 바로 그 시점이니까 아직 바벨론이 망하기는 70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70년의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70년이 다 차면 70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런 때가 오면 그때는 지체 말고 지금 이 바벨론에게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에서는 그래 역사적으로 충분히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이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어떤 그 예표와도 같은 모습으로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텐데, 우리에게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인가 그렇게 좀 잘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 또 나오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이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멸망의 내용에 있어서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을 곳곳에서 인용을 합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만 가져와 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성 음녀 바벨론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는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 어떤 고대의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와도 같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패역한 시대, 아주 물질 만능의 시대, 배금주의의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시대, 무신론과 진화론이 판치는 이 시대, 이 시대가 지금 화려하게 보이고 대세처럼 보이지만 정말 이 세상은 망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기서 집 짓고 좀 농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기간이라고 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70년의 말미에는 나와야 돼 라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회복이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성읍의 형통을 구해야 되느냐, 이 성읍에서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성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냐, 어떤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 성읍에서 이제 농사 짓고 어떻게 하든 이제 살기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와 또 어떤 사회의 어떤 시스템들을 잘 따라가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왕들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지금 교회가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런 내용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벨론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을 다 부정하고 막 산으로 올라가고 기도원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정작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하나하나 적용할 때는 만만치 않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개념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바벨론은 아니에요. 우리는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사회 시스템과 이 돌아가는 것에 함께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지만, 또 심지어 기도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치 이들이 옳은 것처럼 이들의 죄악에 동참하고 이들의 어떤 이념과 이들의 어떤 이 사상과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동조하면서 마치 신앙은 틀린 것이고 신앙은 의미 없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굉장히 지금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라도 한순간에 망합니다. 지금 구약의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한 것처럼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한다 말씀해요. 한순간에 끝나버릴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마치 내가 바벨론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소속을 바벨론에 두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가운데서는 살지만, 땅에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동경하고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을 때, 불과 유황으로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아내 또 그 두 자녀를 데리고 나가게 했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때요? 그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것들이 미련이 남아요. 그러니까 돌아보잖아요. 뒤를 돌아볼 때 소금기둥이 되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라면, 정말 우리가 동일한 그런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과 모든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은 바벨론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알고, 마치 구약성경의 다니엘과도 같이 정말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여전히 정말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